사랑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러 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적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대적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사랑 찬양을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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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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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치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공의와 사랑 이곳에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되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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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표현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표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사랑을 근거하여 나의 나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차고 넘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 꿇어 경배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찬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가득 찬 예배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나와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그 앞에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러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능력,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었던 사랑,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트려 주시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시간, 그 결과 하나님만 홀로 빛나는 시간, 우리는 없어지는 시간,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예배, 하나님만 높임 받는 예배,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만 자랑하는 예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교동문 27편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흐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상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월 셋째 주일에 볼리밍턴 한인교회 성도들이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하고 죄된 옛 습관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내 안에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새겨 넣어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생명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셔서 서로를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과 계획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기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학년부터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복음과 좋은 것을 풍성히 나누는 말개나 운동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뿐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혼란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원된 존엄한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교회를 섬길 임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임 장소가 부족하여 교육관 2층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모임 장소로서 특히 청년들의 모임과 규제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며 만들어가게 하시고 부족한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안성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정과 진의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저희 성도들은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뒤에 히터가 조금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68도? 네, 70도? 그 정도까지 좀 올려주세요. 네, 제가 손이 시려운 거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추우실 것 같아요. 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룡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같이 하고 있죠? 어떻게 인사하고 있어요? 말기나 하세요.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말기나 하세요, 여러분. 말기나 해야 말기나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땅끝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이렇게 생기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월트 디즈니, 이분은요 디즈니랜드를 건설하던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내 디즈니랜드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디즈니랜드의 완공식 때 한 기자가 디즈니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선생님이 디즈니랜드의 완공을 보고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디즈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 월트 디즈니는 완공된 디즈니랜드를 이미 봤습니다. 제 남편은 무엇보다 생생하게 이 광경을 먼저 목격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이미 디즈니랜드를 받고 그 일을 추진하여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월트 디즈니는 굉장히 유명한 이런 비전과 꿈에 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명언을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도록 영어로 읽습니다. 시작.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Always remember that. This whole thing was started with a dream and a mouse. 그렇죠. 월트 디즈니가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처음에 뭐로 시작했습니까? 꿈 그리고 쥐로 시작했어요. 뭐 어떤 쥐겠어요? 미키마우스겠죠?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이것들을 꿈꾸며 나아갔고 끝내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즈니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꿈과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비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의 요엘 사도의 요엘 선지자의 말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 환상, 꿈 여러 가지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이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와 같은 말로 바꿔서 또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리라는 꿈인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땅끝의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꿈과 비전이 바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째, 우리 모두는 땅끝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어요. 그리스가 여기 있으면 로마는 서쪽에 있어요, 여러분. 서쪽에 있어요. 근데 그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그리스 지역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서바나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지역에 있으면서 서쪽으로 가서 로마를 거쳐서 마지막에 어디를 가려는 거야? 서바나, 스페인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스페인을 향하여 가려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고대 시대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유럽의 땅끝은 서쪽의 끝은 어디예요? 바로 스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 땅끝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근거해서 우리는 땅끝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인가? 그 꿈과 그 비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풀타임으로 선교사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질문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풀타임 선교사, 풀타임 목사는 아니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끝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의 서바나, 각자의 땅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끝,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서바나와 각자 주신 땅끝을 향하여서 마음에 그것을 품고 그 땅끝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하여서 그 땅끝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과 죄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꿈과 소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직장인일 수도 있고 사업가, 엄마, 아빠, 학생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1월 14일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였어요. 그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얼마 금식하셨다고요? 40일 금식하셨어요. 배고프죠? 안성현 목사는 한 끼만 굶어도 힘든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당연히 먹을 것을 먹어야죠. 근데 왜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이와 같은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다 읽어보면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유혹하면서 떡을 돌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을 풀면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 지금 네가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해. 지금 네가 해야 될 공부가 얼마나 많니? 지금 네가 연습해야 될 게 얼마나 많니? 지금 네가 자녀 양육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도 얼마나 바쁘고 버겁지 않니? 그것만 해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데 뭘 더해? 먹고 사는 일,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해라고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돌덩이가 되게 해. 지금 필요해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요청되는 것, 그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물론 현실을 기반을 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시집장가 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접니다. 누구라고요? 누가 한다고요? 저요. 안성현 목사가 해요. 단언컨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 부모님 빼고는 아마 제가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성공, 무엇을 위한 성공입니까? 혹시 우리의 현실만을 지향하는 성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지 떡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꿈과 떡으로만 살아가는 비전을 품고 오늘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현실에 충실해서 최종적인 성공을 하고 그 최종적인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거창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말은 멋지지만 멋진 말일 뿐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못하면서 나중에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를 섬기겠다고요? 못할걸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다 바빠요. 제가 우리 정계숙 권사님이랑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정계숙 권사님 놀리면서 하는 말, 백수과로사라고. 우리 권사님이 백수인데 엄청 바쁘세요. 그래서 백수가 과로로 죽을 수 있다. 백수과로사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에게 조금 더 다가오게 이야기해 볼게요. 학생 때, 청년회 때 학교 공부하면서 엄청 바쁘죠? 버겁죠?
저도 미국에서 석박사 한 사람이에요. 바쁜 거 압니다. 미국에서 요청하는 공부의 수준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수준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뛰어넘는 거 요청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이 먹어서 왔어요. 35살에 유학 왔고 38살부터 42살까지 박사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머리 안 돌아갈 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때 바쁘겠지만 결혼하면 더 바쁩니다. 결혼하면 더 바빠요. 애 낳으면요 더 바빠요. 직장 생활하면요 더 바빠요. 결혼해서 애 낳고 직장 생활하면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엄청나요, 엄청나. 학생 때 아무리 바쁜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 하나 챙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족을 챙기고 직장을 챙기고 아이를 챙기고 부모까지도 챙겨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수록 더욱더 무서운 현실, 더욱더 엄중한 현실, 더욱더 바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솔직히 학생 때가 가장 한가합니다. 가장 한가해요. 더 바빠요, 여러분, 앞으로요. 그러기에 지금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아파하며 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는 더 쓰지 못합니다.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떡이 돌덩어리가 되게 하라. 네 현실에만 충실해라. 네 현실도 바쁘지 않냐? 네 현실도 버겁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시고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하나님의 꿈으로 산다. 그러게 지금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는 게 내 삶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달려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기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서바나, 내 옆에 있는 땅끝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여 쓸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을 향해 갈 때 인내라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땅끝을 향해 갈 때 인내라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인내냐면 시간적인 인내, 어려움에 대한 인내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계속 막혔어요. 시간적으로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23절에서는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어요.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막혀서 서바나를 향하여서 갈 수 없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그리스 지역에 있는데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리스가 여기 있으면 서쪽에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고 더 서쪽에 뭐가 있어요? 스페인, 서바나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서쪽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딜레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내 시간표대로 그들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땅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시간의 값, 시간의 인내입니다.
시간적 인내가 있고 또한 어려움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가요. 벌써 첫 번째 포인트 시간 너무 많이 썼어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러면 어떠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이 바로 3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정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1절 노란색으로 쓴 거 잘 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예요.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있는데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굉장한 위협에 노출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려움을 겪는 환난을 겪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면 아파요. 가면 고난받아요.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죠? 저라면 어쩌면 알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처럼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때 치러야 하는 값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울며 인사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떠났습니다. 2021년 가을 학기 때 지난 학기죠. 제가 제 아내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버겁다, 힘들다, 지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셨던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섬기고 두 번째는 기도로 섬긴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곁에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아픔과 절망을 듣고 동감하며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제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제가 한 3년 반 동안 살았더니 지난 학기에 지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왜 목사를 향하여서 감정 노동자라고 부르는지 절감할 수 있었어요. 이 지쳐가는 마음이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2022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봄학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과연 이 봄학기에 목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혼자 두렵고 외롭고 버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5일 날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팍 쳤어요. 어떤 본문이었냐면 신명기 1장 9절이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든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너무 인도하기에는 버거운 짐이고 무거운 짐이라고 한탄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모세의 마음에 제 마음이 동감되었습니다. 모세와 동일한 고백을 저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온전히 치기에는 제가 지쳤습니다.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제 한쪽에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 있는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인내하시고 저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다른 한쪽에 있었어요. 딜레마죠. 하나는 못하겠다, 하나는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겠다가 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을 새벽기도 시작 찬양으로 불렀어요. 가사 아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가끔 바치오리다. 가끔 바치오리다예요? 때때로 바치오리다예요? 늘 바치오리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늘이란 단어가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사랑과 충성 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힘도 그럴 만한 에너지도 하나님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고는 싶습니다. 하나님 해야는 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날 제가 여기 새벽기도 아마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아주 혼자 펑펑 울며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제가 혼자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설교하고 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약간 무릎이 안 좋아서 웬만하면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날은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늘 바치고 싶은데 늘 바칠 능력이 없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금 회복시켜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명의 삶으로 계속 묵상한다고 말씀드렸죠.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장 중에서 사가랴가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텐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 묵상할 때 그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써서 요약하고 그것을 제게 적용하면서 말로 풀고 기도문을 또 써요. 그때 제가 말로 풀어서 적용해서 썼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읽습니다. 우리 병찬이가 읽어주세요. 제 마음을 잘 담아서. 한 영혼을 말씀, 기도,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해도 내 물리적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지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그럼에도 계속 해야 하는데 내 안에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 동력자를 간구해야겠다. 블루밍턴에 추수할 것들을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게 제가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시작. 하나님, 목자 안성용이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 기도, 마음으로 섬기듯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함께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제가 외롭지 않게, 공허하지 않게, 번아웃되지 않게 동력자를 보내주세요.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주신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례 요한이 되어 예수님을 길을 블루밍턴에서 예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한 사람이 제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감히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점심에 제가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청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한국 갔습니다. 이강영 집사라고 말하고 한국 가버렸는데 나중에 뭐 기도로 동역자가 될게요 이러는 건 아니겠죠. 올 줄 믿어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리다가 막 깜짝 놀랐을 텐데. 저는 근데 이강현 집사님이 물론 한국 갈 거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조그만 사인을 보여주시는구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오후에 내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사람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사인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왠지 모를 영적인 긴장감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요즘에 제가 새벽에 제가 잠이 잘 들기는 어려운데 늦잠을 자요.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떠냐면 늦게 자는데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우리 7시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새벽 3시 반, 4시면 깨워주세요. 알람도 안 맞췄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깨워주셔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영적인 부담감과 긴장감을 주시면서 그 시간에 깨우시고 그 시간에 말씀 읽을 마음을 주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 마음을 다루시고 회복시켜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의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야 되는 내 현재의 삶이 있는데 그것 플러스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낭망될 수 있어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힘,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요? 못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과 꿈에 맞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갖고 왔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현실에만 충실해라. 네가 지금 맡겨져 있는 그것만 해도 벅차고, 그것만 해도 에너지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영혼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쓰려고 하느냐라고 혹시나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간다. 땅끝을 향하여, 서바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땅끝이 어디입니까? 나의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될 서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바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에 충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에 충실할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에 내게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주님이 행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말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고 했던 그 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은혜가 내 마음과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사바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땅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끝이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 시간을 쓰게 하여 주시고, 재정을 쓰게 하여 주시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이 일을 하다가 내 마음이 지칠 수도 있고, 내 영혼이 지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힘주신 하나님, 그럴 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삶을 일하신 하나님과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차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차기 원합니다.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의 성공을 예배하고, 세상적인 성취를 예배하는 세상 가운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함께 온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정직이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자신의 현실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서바나 땅끝을 향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남에게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규웅 씨, 김연주 씨, 조나탄 이 씨, 그리고 우리 금요에 청년 예배 나왔던 크리스도 있죠. 여기 크리스 킴이었나? 네, 네 분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우리 다 청년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좀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리더 MT가 예배 마치고 바로 있습니다. 청년 리더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부터 MT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분들은 바로 속원들이랑 인사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속원들 따라가지 말고 예배당에 그대로 남아주시고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신명기 강해로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2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합니다.
지난 주일날 평균 출석이 거의 40명이에요. 39점 몇 명이더라고요. 거의 40명 평균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0일 때보다 더 많이 나오고 계세요. 이번 주가 좀 새벽에 날씨가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눈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먹으신 대로 2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었던 신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청년 예배가 21일 날 금요일 저녁 7시에 있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청년부 칠속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벌써 마태복음 끝나고 오늘 마가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도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믿음 속에서 김치찌개 100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여러분들 오늘 인원수를 셌는데 현장에 86명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은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져가시고, 왜냐하면 또 저쪽 주일학교실에 우리 부모님들 또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개씩만 가져가신다. 부부라면 2개 가져가시면 돼요. 난 애들이 있다 하더라도 2개. 아셨죠? 2개예요, 2개. 집에 남편이 있다 그래도 혼자 오셨으면 1개. 아셨죠? 오신 사람만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네, 다음이요. 한번 주차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진을 갖고 왔어요. 저 사진 빨간색이 보시면 빨간색이 저희 교회 주차장의 모습이에요. 오른쪽이 입구 쪽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 빨간색에 주차를 하시는데, 그런데 입구 쪽 반대편에 초록색의 핸디캡 주차장이 있어요. 만약에 주차장 자리가 다 없으면 저쪽 핸디캡이 비어져 있다면 저기에 주차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 빨간색만 주차하는 게 아니라 저 파랑색 있죠. 저 파랑색 주차장은 앞에 있는 이슬라믹 센터의 주차장인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저희가 저 주차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찼어요. 그러면 저 파랑색에 주차를 하셔도 괜찮아요. 토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주차를 해주시고, 특별히 파란색 부분에 주차한다는 걸 대부분 아시는데 파란색 중에서도 저 아래쪽 노란색 쪽에도 주차를 해도 된다는 사실을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기까지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헤매시면서 못 하시는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차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 이제 교회 차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차는 교회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저 차를 사기 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성도님들이 이사한다 이러면 교회 차를 빌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교회 차가 금방 망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일을 감당하기에 더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교회 차는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서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일, 교회에서 라이드가 필요하다든지,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신방을 간다든지, 저도 우리 집 애들 라이드 할 때 교회 차 가지고 안 가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차는 공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나 우리 관리 집사님에게 이번에 이사하는데 교회 차가 필요합니다, 빌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말하지 않기를. 이전에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미안하지만 빌려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말 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통계입니다. 주일 예배가 121명 주일 예배 드렸고, 헌금은 2,660.50센트였습니다. 금요 청년 예배에는 59명이 참석했고, 새벽 기도에는 총 4번 있었는데 154명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단 헌화는 이유정 집사님,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성인숙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자신의 현실에 충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서바나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해주셨도다 모든 원수